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또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난리, 즉 전쟁의 소문이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지만 이런 일이 있지만 전쟁은 늘 언제나 있어 왔죠. 그러나 이 끝은 아직 아니니라. 전쟁이 있지만 그것은 끝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함께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나 이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되면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가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부터 이제 자기들의 외교의 축을 저쪽 중동 유럽 쪽에서 이제는 태평양 쪽으로 옮겨오겠다. 지금 뭐냐면 중국과 미국 간에 이제 한판 전쟁을 한번 벌여보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 결국 그 중심적인 어떤 외교의 축을 이제 태평양 쪽으로 지금 가져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많은 석유의 문제가 또 달려 있는 거죠.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저쪽 아랍 쪽 이쪽은 이미 다 파먹었으니까 이제 석유가 날 곳은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쪽밖에 없단 말이죠. 결국 부족한 재화를 가지고 이거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나라와 민족끼리 더 많은 그런 분쟁이 발생하겠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기근과 지진뿐만 아니라 이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두 번 큰 태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큰 태풍이 와가지고 막 100명 이상 사람들이 죽고 그 복구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눈폭풍이 와가지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더 데이 애프터 투마로인가 영화에 보면 막 그런 재난에 대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를 보면서 그게 현실로 진짜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진짜 가능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게 되고 앞으로 올 태풍은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태풍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 더 심각하게 일어난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때가 지금 과연 우리가 생각한 이러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또 그럼 이제 이게 마지막 날이 가까우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태까지 역사에 있어서 많은 지진도 있었고 많은 전쟁도 있었고 또 뭐 많은 이단 또 사설이 많이 있었고 또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될 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그때가 가까워 왔음을 우리는 이제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통합 경제권을 형성할 수도 있고 또 그게 하나의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아주 큰 재벌이 된 사람들, 또 부자가 된 사람들, 예전에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또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큰 재벌이 됐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큰 재벌이 누굽니까?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는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스티브 잡스와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야후 큰 어떤 인터넷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큰 재벌이 된단 말이죠. 결국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또 성경이 또 각각의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인터넷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제 언어의 장벽도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이제는 영어 못하는 사람들도 보면 영어 번역할까요? 이게 나옵니다. 번역해 하고 클릭을 하면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충 얘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영어로 딱 번역해서 나갑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한국말로 번역해서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돼가지고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 영어 전혀 몰라도 가가지고 급한 걸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화장실 어디야? 화장실 어디야? 하고 얘기가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어의 장벽들도 이제 거의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성경이 번역된다는 거고 그것은 결국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 가지 많은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이 징조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다.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의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들 언제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주님이 날이 가까웠다. 주님 재림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런 사람들이 말이 쭉 있어 왔어요. 예전에도 속았는데 2000년에 오면서 1999년에 세상이 종말이 될 거다 막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지나갔단 말이죠. 이제는 2012년 12월 20 며칠 날 또 이제 마야의 달력 뭐 얘기하면서 또 이때가 또 그날이 아니냐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또 이제 지나고 보면 야 이거 봐 아니잖아.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럼 예수님 재림은 영영 없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떤 때는 또 너무 릴렉스돼서 이제 무뎌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런 삶을 지금 살아왔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이 재림에 대한 훈계를 몇 가지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쉽게 마음이 동심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를 해줍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너무 쉽게 동심하지 말라. 거기에 너무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바로 이때가 아니냐 기다려왔단 말이죠. 자기가 역사를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 속에서 너무 마음이 동하지 말라. 거기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이거죠. 또 언제 올지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늘 언제나 일상의 삶을 살아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틀림없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너무 쉽게 세상이 흘러가는 그 조류에 따라서 요동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실 수도 있고 또 오실 날이 또 뒤로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매달려서 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제처럼 오늘처럼 그렇게 내일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거기에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다고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유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현대에 있어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입니까?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죠. 현재 이 삶에 있어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이 힘을 가진단 말이죠. 지금 여기 성경에 나가 있는 것은 성전에 앉아 성전을 눌러버리고 성전까지 지배해버리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경제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쥐었다 펼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9절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다가 신기한 능력, 표적과 거짓 기적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옆에 큰 파워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내가 조금 한없이 작아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나는 파워가 없는데 생각하면 내가 작아지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왜 행복을 못 느낍니까? 우리는 행복을 느낄 만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배고파서 행복을 못 느꼈어요. 아이고 참 배만 따뜻하고. 어렸을 때 뭐 북한에서도 역시 그렇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 쌀밥에다가 고깃국에 밥 말아 먹는 거, 이 시기의 유일한 희망 아닙니까? 지금 고깃국에 밥 못 말아 먹는 사람 있나요? 우린 다 밥 말아 먹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맨날 저희 예배 끝나고 나면 고깃국에 밥 말아 먹는단 말이죠. 우리는 최소한 행복의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행복을 못 느낍니까? 옆에를 보니까 그렇죠. 쟤들은 더 잘 사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쟤들은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다 있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하면은 내 직업 있고 또 먹고 살만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으면 그거로 먹고 살만하단 말이죠. 근데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당신 행복합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행복합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글쎄, 목사인 저도 행복하다고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아직도 해야 될 것이 많고 못 이룬 것이 많고 그러니까 당신 행복합니까? 글쎄요. 이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을 못 느낍니다. 왜? 옆에 누가 있으니까. 내 자신이 문제가 아닌 거죠. 옆에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늘. 옆에는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옆에는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옆에 보니까 집이 더 큰데, 옆에는 직장이 더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데, 쟤는 편하게 돈 버는데 나는 어렵게 돈 벌어. 나는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또 나는 힘들게 새벽부터 일해야 되고, 나는 참 그래. 늘 언제나 우리 자신들은 다 가지고 있음에도 행복을 못 느낀단 말이죠. 지금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 큰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다 흡수해버릴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그 안에서 우리는 가야지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때가 점점점 가까워 가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싹쓸이 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놔야 되는 거죠. 우리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한 사람이 다 싹쓸이 해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판돈을 다 긁어가기 위해서 그거를 아주 뭡니까? 저는 그걸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의 아주 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판돈을 싹쓸이 할 수 있는 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긁어오지 못하면 내가 다 가질 수 없는 거죠. 지금 그런 때가 점점점 다가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막강한 파워가 집중되는 그런 세상, 한 사람으로 모든 경제가 다 집중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점점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후천연설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전천연설이고 세 번째는 무천연설. 이 세 가지가 역사적으로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종말론에 대한 세 가지 견해입니다. 후천연설은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다음에 예수 재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즉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어떤 이상적인 국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여기에는 환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후천연설이에요. 두 번째는 역사적 전천연설인데요. 이건 환란 후 재림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먼저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재림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7년 예수님 재림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한 우리 한국 역사로 생각하면 그 일제 침략기 때 바로 역사적 전천연설이 아주 만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막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제 압박을 받고 또 그때 또 순교하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생각은 뭐냐면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끝까지 참는 겁니다. 환란을 통과해야 돼. 우리는 지금 그 환란을 통과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힘이 됐던 거예요. 이 환란을 통과해야지 예수님이 재림이 있으니까. 자, 무천년설은 구약 다음에 신약 기간 자체를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죠.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즉 천년왕국이 끝나갈 때, 즉 신약시대가 끝나가면서 엄청난 이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고 7년 대환란이 생깁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다음에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은 바로 환란이라고 하는 걸 통과해야지만이 예수님이 재림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 무천연설 중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을 많이 믿어왔어요. 근데 후천연설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이상국가를 꿈꾸고 아주 미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후천연설을 많이 믿어왔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참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단 종파 사설이 하나가 있는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입니다. 이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거치면서 거기 보면 7년 대환란 전에 예수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교회를 믿고 있는 사람들만 공중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성도가 휴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중 혼인 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휴거됐던 사람들은 대환란기를 겪지 않고 쭉 대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 지상 재림 때 같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믿어야 돼. 우리 단체로 들어와야 돼.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이 성경을 믿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휴거를 맛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전에 봤던 휴거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자기들 그룹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그룹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환란기를 통과하지도 않아. 그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너희들은 그냥 타고 내려오면 돼.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쪽으로 자꾸 빠져드는 거죠. 어쨌든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어떤 세 가지 견해고요. 마지막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이단종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는 어쨌든 환란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그 환란기를 우리 성도들이 통과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내가 기도로, 또 내가 어떻게 그 환란기를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 환란을 또 내가 끝까지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너무 편한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누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겉으로는 봐서 예수님을 다 믿는 것처럼 보여요. 앉아서 야멘하고 또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나 정작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어려움이 닥치거나 하면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헌신이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 앞에는 그냥 단지 그냥 피상적인 예수님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데 힘이 없어요. 그게 하나의 문제인 거죠. 그러나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서는 자기들이 힘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시대 때 피의 고백이 있고 많은 선조들이 내 믿음 때문에 피를 흘린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많은 번영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려운 때로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환란에 있어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때 불법자가 나타나니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적그리스도를 불법한 자를 죽이시고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분명히 나누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그러지 못할 자를 분명하게 구별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사람은 환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환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는 택하심을 믿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처음부터 택하셨고 너희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죠. 내가 과연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도 걱정이 됩니다. 내가 과연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 불안하단 말이죠.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사람이다.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부터 불러주셔서 생명책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할 거 없죠. 내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스파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우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사우나에 딱 앉아있으면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밖에 누가 딱 잠궈놓고 너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내가 안 꺼내주고,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끊어줄 거야, 문 열어줄 거야 하면 과연 이 답답함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끝까지 고집하고 순교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해봅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답함 속에서 나는 과연 끝까지 견디면서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이단 말이죠.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를 하는 사람은 그만한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서 그에게 돕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보통 때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나는 끝까지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로서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인 겁니다. 나는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만 교회에서도 역시 새로운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문도 저 가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뼈대 있는 가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랫동안 가풍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것, 그것을 우리는 이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사고를 하고 그러한 우리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만드는 것, 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잘 지키고 계속해서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 하고 오늘 하는 것처럼 내일 우리가 해나가면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틀림없이 택하셨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내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걸어간다라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지막 환난기를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훈계하십니다. 너무 쉽게 동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너무 쉽게 마음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법의 사람이 그러나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은 나를 틀림없이 택하셨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통을 지키며 나의 예배를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믿음이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기를 극복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시련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세계의 경제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많은 기후변화의 어려움,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굳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끝까지 나의 믿음을 변치 않고 그 어려운 도전과 시험 속을 통과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이 쉽게 동심하거나 떨지 않고 담담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러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